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놓은 놀라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예배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갓난 아이를 낳은 산모들에게 특별하게 발달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울면 동일한 울음으로 생각합니다. 응애, 또 응애, 또 응애. 우리는 다 울음으로 생각하는데 어머니들은 신기해요. 얘가 지금 배가 아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똥 매러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오줌 쌌어요, 축축해요, 지저귀 가려줘요 하고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엄마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걸 일컬어 우리는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특별히 아시아인들에게 발달했고 우리 한국인들에도 공감 능력이 아주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감이라는 표현도 여자분들은 종종 쓰게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문화와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소통을 이루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 죽을래 아니었습니까? 너 죽을래? 뭐 한국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도 I'll kill you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감옥에 잡혀가게 됐단 말이죠. 너 죽을래? 우리도 싸우다 보면 화나면 한마디씩 내뱉는 말인데 남들은 몰라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말일까요? 너 나가! 자녀들에게 종종 했던 어른들의 말씀 아니었는가 싶기도 하고요.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도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지 마.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죠, 지금 의미를. 영어로만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때로는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 그만큼 화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너 죽이고 싶을 만큼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는 말이 너 죽을래잖아요. 너 나가, 아버지라 부르지 마,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일컬어 공감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을 공감 능력이에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이 불통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설의 표현을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1세들은 알아서 해주기를 원해요. 종업원이 있으면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하면 돼요. 자식 있으면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마더스 데이 때 말 안 해요. 그럼 자식들이 안 해줘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때요? 서운해요. 이게 마더스 데이인데 꽃 한 송이도 안 보낸다고. 왜냐하면 지난해에 얘기했거든요. 야, 쓸데없이 꽃은 왜 보냈어?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한미가정 아내들이나 남편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늘 그런 말씀을 해요. 남편이 꽃이라도 한 송이 주면 하니 땡큐 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만약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선물해 주든지 아내가 선물해 주면 꼭 하니 땡큐 너무 좋아요 라고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안 하면 넥스트 이어에 국물도 없다. 이게 우리 공감 능력이에요. 그 얘기는요 꽃 사준 게 돈이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마운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갖고 국물도 얻어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마음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 공감 능력을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얼마나 서로를 아는지 공감 능력 테스트 할 테니까 속으로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과 어떻게 공감하면 좋을까요?
손을 잡고 많이 힘들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함께 기도할게요. 용기 잃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내가 대신 죽어주지는 못해도 죽는 곳까지 내가 함께 가줄 테니까 힘내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두둑한 봉투 하나 손에 쥐어주는 것도 때로는 큰 공감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봉투 하나로 모든 공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큰 공감은요, 힘들고 어렵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안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그 울음은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공감의 능력, 상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사업에 번창한다든지, 자녀가 좋은 직장에 입사했다든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뭐 남들 다 가는 대학 간 건데 그거 갖고 뭘 그렇게 또 요란하게 자랑해야 자랑질은이라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보다 좋은 직장에 한두 개야 겨우 막 그거 하나 갖고서는 무슨 자랑할 게 팔불출도 아이고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는지요? 뭐 기회 한번 잘 받아서 사업 잘 되는 것 같고 아이고 뻐기기는 참 아이고 누구는 안 해봤어 라고 말씀하진 않는지요? 불통이 일어납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요. 그동안 땀 흘림에 대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네요. 너무 잘 됐어요. 역시 하나님은 성실함에 꼭 이렇게 보응해 주신다니까요. 너무 축하드려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공감을 느낍니까? 이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나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이해하고 그 감정을 나누는 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한자로는 역지사지다. 자신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30년, 40년, 50년 사신 부부들도요, 어른들도 보면 이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TV에 나왔었잖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알아맞추는 거야. 글씨 할머니가 붙잡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알아맞혀야 돼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할머니가 이거 뭐 설명을 해서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 결국은 뭐였어요? 해답은 그 정말 좋은 관계란 말이에요. 천생연분. 근데 네 글자인데 우리 관계 뭐예요? 왼수. 네 글자잖아. 네 글자. 그거 네 글자. 뭐예요? 평생 왼수. 우린 천생연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건 알지만 같은 사람끼리도 공감이 참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공감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공감 능력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읽을 때 나에 대한 지금 감정이 어떤 것일까? 마음은 어떤 것일까? 지금 아파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즐거워하시는지, 나에게 화를 내시는지, 아니면 지금 힘을 내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하며 사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걸 우리는 신앙의 공감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신앙의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 그것이 곧 신앙의 공감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신앙의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공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느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너 나가! 라는 말 속에 정말 그만큼 속상해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걸 우리는 역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파라독스. 이걸 역설의 법칙이에요.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는데 이 신앙의 공감 능력이 없으면 자기 주관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음성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신앙의 공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7화 7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7절과 28절도 그리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나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7가지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 6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요.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라고 말할 수 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으라는 거예요. 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함부로? 또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기독교인들은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화가 있으라고 재앙이 있으라고 선포할 수 있어? 이러고도 그분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너희는 말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독한 말을 하면서 화를 당하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러고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냐고?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화 당하라는 거예요. 재앙이 당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재앙을 선포하는데, 화를 선포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이러도 되냐고.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화 당하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26장, 23장을 읽으면서 찔끔찔끔 찔리면서 속독으로 빨리 읽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왜? 꼭 이게 내 말 같으니까. 아유, 이런 거 제껴버려야 돼.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혹시나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 주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이만큼 신앙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린 시절 잘못해서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으면서 종아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 그 마음을 알기에 회초리로 맞으면서 종아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분들을 힘들게 했다는 마음 때문에 엉엉대고 울면서 회초리를 맞아본 적 있습니까? 무조건 언제나 그렇게 싫은 소리 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좋은 말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꼭 그렇게 욕지거리 해야 되냐고. 물론 욕한 건 잘못이지만 말이죠. 그렇게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님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녀와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통이 생기고, 그리고 한마디,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문화가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와 문화가 달라요. 제너레이션이 다르다고요. 세대 차이가 나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종종 하는 얘기 아닙니까? 부모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직도 한국적인 생각만 갖고 산다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요 성경 다시 읽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후예예요. 그래서 성경이 상당히 우리와 같은 문화, 같은 감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파라독스가 정말 많아요. 역설적인 표현이 정말 많아요. 직접 대고 안 하시고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라고.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 성경을 우리는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신앙의 공감 능력만 가지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가 너무너무 좋은 민족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화를 당하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게 화가 있으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핏대 어린 그 얼굴 빨갛게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이 과연 어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의 공감 능력을 가지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거라. 복 받는 신실한 사람이 되거라. 27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7화는 다 그렇게 시작하듯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우투유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라는 때는 신명기에 보면 축복장이 있고 저주장이 있는데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에게 아멘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화 있을지어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하랍니다. 왜? 그것은 화를 당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화를 당하니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 죽어! 이거 지금 나가 죽으란 소리예요.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차라리 나가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살면 화가 있으니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에 대한 선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지금 보이시는지요? 지금처럼 살면 재앙이 임하게 될 테니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살면 복받을 수 없으니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시니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회칠한 무덤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때로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조차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의 행진을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6월절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6월절 순례자들이 오면서 저들은 시체에 몸이 닿으면 부정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길가 옆에 있는 무덤들, 그리고 아니면 들판에 있는 무덤들, 사람들이 그곳에다 시체를 묻었잖아요. 근데 오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몸을 닿으면 부정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순례자들을 위해서
횟가루를 타서 거기다가 이렇게 칠했어요. 여기 뭐라고? 무덤이니 피해 오세요. 이거 건들면 부정돼요 라고 처음에는 회칠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단지 이거 건들면 부정타요 라고 회칠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무덤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덤에다 회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썩은 뼈가 있고요,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 이 회칠한 무덤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들은 아무리 겉으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거룩한 척 옷을 입고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28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너희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더 마음이 상한 거는 저들은 예수님과 같은 동족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켜 저들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중심으로 저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기 싫어요. 그래도 내가 말이야 서기관인데 바리새인인데 말이야 한낱 예수가 와서 지금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 채찍질 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고 냅다 소리 지르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건들지 마세요. 메시아 없어도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고요. 계신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자리까지 다 빼앗기면 어떡해요? 라는 마음이죠. 이렇게 살다간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화가 임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란 말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저들이 복받기를 원하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산에 가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해 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에 대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뭐 하셨는지 아세요?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시편 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도 제1편에 뭐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주님은 참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신앙의 이 공감 능력을 지금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복받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우리는 순종을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복 줄 테니까 이거 해라 꼭 그때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복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뒷면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주가 임하리라는 뒷면에는 이걸 뒤집으면 역설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중심을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복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화를 받고 산단 말이야. 너 중심으로 살면 안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화가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발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화를 당하고 너 재앙을 당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화가 아니라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화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여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는 고개를 끄덕이겠죠. 이것이 신앙의 공감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삶을 바꿀 것이죠. 이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신앙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내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감 능력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신앙의 성숙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감 능력이 키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요,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공감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이 공감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조문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오늘 예수님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분은 비통히 하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걸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나사로가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빨리 가요. 그럴 때 아니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야, 우리 친구 만나러 가자. 언제? 죽은 다음에. 그리고 4일 뒤에 간 거예요. 그러면 뻔히 나사로가 죽을 것도 알았고 죽은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아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울지 마. 그 뭘 울어. 사람 누구나 다 죽는 건데 뭐 너만 죽는지 아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분은 인간을 향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가셨더니 무덤이 돌로 막혔어요. 그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는 아무도 부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고 그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의 시신을 메고 나옵니다. 보니까 과부,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의 독자 아들이에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남편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위로하고 살았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함께 나오고요. 그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시오. 그리고 말로만 울지 마시오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부정된 거예요.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는 건 부정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쾌요 딱 손을 대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니 그 아이를 그 어미에게 주었더라.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공감 능력을 잃어버려요. 은혜가 없으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로 들리는 대로 분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거죠. 신앙의 공감 능력이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잘난 자식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아픈 자녀를 주었을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가는 것,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곧 공감 능력이니 우리는 신앙의 공감 능력을 키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신앙의 공감 능력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성읍이 얼마나 큰지 장정이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에 12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니느웨를 향하여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하리라 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왕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들조차도 모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요나는요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라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았다고요. 알면 뭐해?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냅다 하나님께 쏘가지 부리는데 말이죠. 이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니느웨의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는 혹시나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저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하는 반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기준을 제시하는 거고, 하나님 지금 나처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오클라호마에 안 살아봤잖아요. 알기는 뭘 안다고요 라고 우리가 느낄 만큼 자기 멋대로 살지요.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지름길을 타고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하지만 요나처럼 빙빙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갔다 와도 40일이면 되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요나는 보여주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공감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뛰어난 신앙의 공감 능력을 소유한 자 하나를 들으라면 저는 이사야를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천사 하나가 불을 잡는 젓가락 하나, 부젓가락을 갖고 제단에 있는 빨간 숯불을 갖고 자기에게 멍 날라오더니 이사야 입에다가 확 대는 거야. 뜨거워.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자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씀의 뜻을 캐치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하나님을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왜? 그 전에 설명을 쭉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지 않으신가요? 알아서 좀 해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안 갔다면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는 거기 안 갔냐? 이러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언제 나한테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했어요. 내가 가죠. 나한테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온 거예요. 나 보면은 네 얼굴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 앞에 그래서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효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안 왔냐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의 공감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이 팍팍하다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들고 어려운 것만, 환경과 내 삶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요? Here am I, send me.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밥할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구역 잘못 뽑았다고요. 일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도 저희 어머님은 자녀 8을 낳으셨어요. 혼자도. 지금 자녀들 하나 둘 낳고도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보면요, 역시 우리 부모님들은 참 훌륭하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예수님의 빗대 세워진 그분의 외침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미 이사야 6장 9절부터 12절 보면 이사야에게 맡기실 일을 다 생각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면 쉽게 이사야야, 네 하나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겠노라.
그러면 되실걸. 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우회여 갈까 하면서 한숨을 이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이사야가 자원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가겠다고 자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바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공감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에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통함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에도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도 의미 있게 보신답니다. 그리고 작은 신음까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적 공감 능력을 키워서 사순절 동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복받는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것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는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는 사순절의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음식 만들 사람도 넉넉하지 않은 그 구역에 나로 하여금 가게 하셨을까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관에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2017년에 한 구성원이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와 전에 왜 2017년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어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중직자의 자리에, 아니면 교회를 지키라는 집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한 구성원이 되게 하셨을까? 사순절 기간에 신앙의 영적 공감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권능,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삶 속에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을 드러내고 구원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 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